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계속 따라왔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계속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어디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맹인들에게 비로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처음 나온 거예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 고백되어진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앞에 두 번 언급된 게 있어요. 자, 그것은 좀 다른 의미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를 적을 때 이미 어떤 사람이 다 내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건요 신앙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건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고 언급한 거예요. 사람이 언급한 게 아니죠. 그러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비로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도 두 맹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호칭이 씌워졌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했냐면 이사야 3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4절 5절에 보면 이 앞에 4절은 우리는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뒤에 5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눈도 뜨게 하실 것이고 귀도 열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약시대 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부터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 속에 진짜 절박한 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장 세금 문제, 당장 빵 문제, 먹는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이 당연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개념, 이 다윗의 자손 개념은 희미해지고 뭐만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귀가 열려질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보복해 주시고 로마로부터 갚아주실 거야. 이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의미만 좀 남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직 고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의미가 있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 참 나를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봐줘서 고맙다. 그 메시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베풀 줄을 믿느냐? 이 두 맹인이 믿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메시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훈훈하고 아름답고 또 여러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30절과 31절이 문제예요. 자, 한번 30절, 3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예수님이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너희가 눈을 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부탁한다. 이런 겸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번을 1000번을 생각해도 이들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여전히 보니까 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빵 문제, 직장 문제, 먹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만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해 줄 거야. 여기밖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3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죄 문제를 건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들의 삶 속에 이 눈을 만지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에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자꾸만 소문이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매일 끊이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눈먼 사람들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수많은 귀머거리 여러분 다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본질적인 일은요, 손도 못 대고 감당도 못 되고요. 여러분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질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아무 소문도 그냥 내지 말고 그냥 잠잠히 받은 은혜에 감사만 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니까 엄히 경고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엄히 경고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의미를 다 알아요. 누군가 상대방이 불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하냐? 이 감정이 너무 흥분해 있어요. 감정이 너무 들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기쁜 일이 있어도 감정이 여러분 절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감정이 너무 절제가 안 되면 안 돼요. 이 감정이 너무 들떠 있거나 흥분하면 반드시 사람이 사고를 치거나 일을 저지르거나 예상치 못한 여러분 큰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감정 절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이미 보니까 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감정적으로 격분해 있고 흥분해 있어요.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 이거 안 봐도 나가면 잘못된 메시아를 전하겠구나. 잘못된 다윗의 자손을 전하겠구나. 이거 안 봐도 나가면 전부 다 자기 친구들 맹인 다 데리고 오겠구나. 아마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히 경고하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기를, 빵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너나 나나 할 것 다 그 문제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도 눈까지 뜨게 한 사건만 더해봐요. 얼마나 예수님 사역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 만들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역을 거절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돌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이 되니까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원하는 설교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의 길을 즐겁게 해드리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목사에게도 대놓고 당부를 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원하는 설교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길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고 또 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해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로부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죠. 메시아의 목적이죠. 근데 마귀는 자꾸 뭘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바라는 그 메시아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맞추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뭔가 여러분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뒤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 자, 어떤 사람을 고쳤어요.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말했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소문 다 뻗뜨렸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소문 뻗뜨린 건 맞겠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다니지를 못해요. 방해받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셨는데 다 고침받으러 와셨는데 예수님이 쫓아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 예수님 시간 다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작 쏟아야 될 시간을 쏟지 못하고 시간 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목회, 말씀, 설교 여기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 모든 보수 공사마다 다 손을 대고 거기에 제가 망치질하고 못을 뽑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일에 뭐 더 낫다 적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가능하면 망치질하기를 원치 않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가 못질하기를 원치를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정작 해야 될 거, 말씀 준비의 시간을 뺏길 거라는 걸 아시니까요. 맞죠? 똑같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여러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해야 될 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에 예수님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눈먼 자가 와서, 기머거리가 와서, 아픈 사람이 와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방해받았다라는 거예요. 방해받았다라는 거예요. 시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손을 못 대셨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매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은 좋아요. 처음 믿음 어떤 부분이 좋습니까? 두 가지. 굳이 따지자면 그 누구보다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 우리가 신앙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전에는 은혜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할 수 있죠. 그전에는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지만 이제는 메시아의 긍휼과 메시아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는 만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또 이 두 맹인이 장점이 무엇입니까? 장점이 뭘까요? 오늘 가만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길가에서 이들의 눈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셔서 이들의 눈을 고쳤다. 마태는 이 복음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달라. 여러분 계속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다 중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처음 믿음을 가지고 응답이 될 때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믿음입니까? 자,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원치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끝이 안 좋더라. 왜요?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았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끝이 여러분 흐지부지 되지 않고 나쁜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에 대한 신중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중한 순종이고, 두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 입술을 절제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굳게 지키지 않으면 끝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순종의 무게를 두시라라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무게를 두겠습니다. 순종의 무게를 두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 순종의 무게를 두지 않아요. 어디에 무게를 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무게를 둘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판단을 내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시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시 재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무게를 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판단에, 내 지혜에 무게를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은요, 예를 들면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목양하지 마라. 자기 생각 가지고 거기에 무게를 두고 목양하면 반드시 엇나갑니다. 그냥 여러분 담임 목사의 판단에 무게를 두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장애가 안 되고 방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많은 생각과 결정과 합리성이 있겠죠.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 직장의 오너, 그 직장의 사장, 거기에 여러분 무게를 두면 큰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의 무게를 두세요.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판단에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 하시면 나중에 반드시 뭔가 걸림돌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아시죠?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들어가지고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엘리사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세요. 이때 나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무게를 두질 않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무게를 두는 사람입니까? 내 생각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무게를 두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거기에 무게를 둬야지. 내 생각에는 딱 나와버리니까.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이 깨끗해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물들이 많은데 7번 담가서 물에 담가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왜 왔을까? 얼마든지 내 주변에 깨끗한 일 하게 하는 강물들 많은데 여러분 강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순종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계획, 내 감정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른들에게까지는 아니어도 청년들에게는 어떤 진로의 문제를 결정하거나 어떤 봉사의 일을 하거나 삶의 문제를 결정할 때 꼭 담임 목사랑 상의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훈련하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다 자기 감정대로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담임 목사에게 통보하지 말라고. 이 다 저질러 놓고 통보하지 말라고. 왜 제가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더 일이 복잡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훈련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말씀에 내가 무게를 두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일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감정에, 내 합리성에 무게를 뒀다가는 나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절제는 뭐냐? 제가 이렇게 좀 정의를 할게요. 죄는 뭐냐? 죄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죄는 여러분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게 죄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죄입니다. 또 죄는 뭡니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 마. 근데 해요.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려요. 자, 성령 충만은 구해. 안 구해서 그것도 죄예요. 두 개 다 죄입니다. 하라고 한 걸 안 하는 것 다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죄예요. 절제도 똑같습니다. 개념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절제 개념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절제가 약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절제가 약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끝을 또 마무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절제가 왜 맨 끝에 나올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절제를 여러분 안 되니까 다 갈아엎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끝이 안 좋더라라는 거예요. 이 절제가요. 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학생들은 마땅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게을러요.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우리는 게으름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키는 일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키지 않은 일도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내키지 않는다고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절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역자들이 찬송 부르죠. 악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여러분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안타까워요. 다 사례 많이 주는 것으로 다 좋은 개호해 주는 것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내키는 곳에 다 가고 싶어 해요. 내키지 않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찾기가 여러분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무엇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절제를 점점 신앙인들이 잃어버리니까 마땅히 여러분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내키지 않아서.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중에 절제가 안 되는 게 바로 입술의 문제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헛되지 말고,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이 입술이 절제가 안 돼요. 끝을 봐야 돼요. 그 끝이 뭡니까? 어떻게 내 직성이 풀려야 돼요. 내 분이 풀려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양심에 여러분 찔림을 주고 가책을 줘도 결론적으로 내 직성이 풀려야 돼요. 내 분이 풀려야 돼요. 아예 내 눈에 안 봐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입술의 절제가 멈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절제를 못하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장애가 된다.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입술의 절제를 못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맹인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귀신도 다 쫓아내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제3자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미워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많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고 짜증나고 시기심이 있고 내가 도무지 저 사람 실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음에만 담아둬야죠. 마음에만 담아줘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귀신 자체라고.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저희를 행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해방한 죄다. 성령 해방죄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말이라도 하지 말지. 미운 마음, 시기심,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입 밖에 내야 될 말이 있고 내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욥이 까닭 없이 갑자기 인생에 재앙이 터졌습니다. 욥이 인생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막 죽어가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가축대들이 다 죽어 몰살했습니다. 이때 욥의 부인이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신앙의 결과가 이거냐? 밤낮으로 예배드리는 결과가 이거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자라고 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욥이 정말 그 말은 여러분 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절제한 거예요. 절제한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너무 고난스럽고 힘드니까 입에 온갖 것들이 다 터져 나와요. 쏟아질 판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절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마지막 한번 전도서 7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궁리하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교만한 마음 뭡니까? 내 생각에 무게를 두는 거, 내 계획에 무게를 두는 거, 그게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순종에 무게를 두지 않고 내 생각에 자꾸 무게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의 끝이 안 좋아요. 자, 참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정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 이거 놓쳐버리면 일의 끝이 안 좋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좋은 사람,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마음, 여러분이 어떤 성가대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봉사의 직분을 하든 금요철에 싱어를 하든 반주를 하든 방송실을 하든 누구든지 간에 처음 마음 끝까지 가는 사람,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신실해서 다 탈락해버립니다. 한결같음에도 다 탈락해버리더라고요. 두 번째, 진짜 좋은 사람 뭐냐? 처음엔 부족한 사람이에요. 처음엔 좀 모자래요. 아이고, 절에 놓고도 우선 장로냐? 절에 놓고도 안수집사냐? 절에 놓고도 심은 잘하고, 아이고, 기도가 저것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끝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성경은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가장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1번이든 2번이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돼야 돼요. 가장 안 좋은 사람, 처음에는 여러분 반짝했는데 끝이 흐지부지한 사람들. 처음에는 반짝했는데 끝이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끝이 흐지부지 되는 데는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끝이 흐지부지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입술에 절제가 안 돼요.
왜요? 이미 여러분 끝이 흐지부지 되려면 입술의 절제, 원망, 불평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은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또 저를 이렇게 찬양대로, 봉사자로, 반주자로, 방송실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끝이 안 좋은 사람 없습니다. 다 끝이 좋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러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입술 절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끝이 안 좋아요. 흐지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흐지부지한 인생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성경에 이른 대로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끝이 시작보다 더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이 좋은 성도들이 이곳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